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신약성경 99페이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오늘 말씀은 평지설교로 이름되어진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4개씩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지난주 보면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그래서 4가지 경우가 뭐냐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대조적으로 4번의 화가 있을지로다. 그래서 화가 있는 경우 4가지는 부요한 자, 그리고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자. 그래서 이 4개가 대조로 되어 있는데 복 있는 것과 대조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슬픔, 애통함,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왜 분명히 부요한 자고 배부른 자고 웃고 있고 칭찬을 받는데 이것이 눈물과 슬픔과 애곡으로 바뀌게 되는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 그것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부요한 자여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서 가난한 자와 대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복, 이미 배부른 자의 화, 이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너희들이 잘 행동해서 이렇게 하여라 라는 선택의 의미로 대조를 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가지의 경우 복과 화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6장 20절의 말씀 처음이 뭐로 시작하냐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 병고침을 받기 위해 더러운 귀신에게 쫓아냄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많은 자들이 왔는데 그 많은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보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내용이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빌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6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순종하는 자에겐 이런 복이,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면 보세요.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하셨죠? 출애굽을 시키셨죠. 이미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미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은 선택해야 되는 이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말씀,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미생이 아니죠, 미사죠. 미안한다 사랑한다 아세요? 거기서 주인공 남자가 주인공 여자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사귈래? 죽을래? 자, 그러면 이건 이 여자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인가요? 너 죽을래? 나랑 사귈래?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나랑 꼭 사귀자라는 말이죠. 그쵸?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죽을래 사귈래는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죽을 만큼 사랑하니 나랑 꼭 사귀자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놓으신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니들 이 순종의 자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큰 어려움과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니 반드시 뭐하라? 순종하여라 라는 순종의 크기를 2배로 말씀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들 이렇게 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화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선택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걸음이 반드시 뭐가 되도록 이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강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절 처음에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누구의 위로를?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위로가 필요가 없을까요? 그쵸? 자기 만족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주님 필요 없어요. 왜? 저 부족한 거 없는데요? 아니야. 넌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아니요. 저 가난한 자 아니에요. 전 죄인이 아니에요. 전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하여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자. 그런데 단순히 육적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쵸?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 없고 무엇만? 물질적인 것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는 뭐죠? 그는 부요한 자예요. 여기서 네 가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는 자예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을 몇 번 찾았나? 찾지 않은 순간은 그 모두가 나는 배부른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찾지 않았어요. 다급한 경우,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급한 경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죠? 다들 지금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거기 해병대 3스타가 강사로 오셨었어요. 3스타 강사분이 별세계 해병대 대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월남전에도 가셨어요. 월남전에서 실제로. 근데 그 월남전에서 이제 한국군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날 공격이 들어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통신병 뭐냐면 상황을 제일 빨리 전달받고 전달해주는 애인데 신앙심이 좋은 애였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그 친구를 당번으로 세워놨대요. 이 사단장님이 자고 있다가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떼어져가지고 딱 나와보니까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오면서 이제 적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참호 속으로 그 통신병이 있는 대로 빨리 들어가서 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빵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 사단장님이 순간 저걸 군홧발로 차버릴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까 짧은 순간에 그 여러 가지 저걸 발로 찰까 기도를 기다려야 되나 순간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순간 참았대요. 어디 기도 언제 끝나나 보자 했는데 그 짧은 순간인데도 그 시간이 정말 길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눈을 딱 뜨드려요.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뭐가 있겠지 생각하고 야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이 친구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야 어떻게 됐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신학교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자기가 그때 그걸 알았대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럼 위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평안할 때는 어떠세요? 위급할 때 찾는 자는 평안할 때도 찾아야죠. 평안할 때 찾지 않는 자는 위급할 때도 찾지 않아요. 그 자는 슬픔에 빠질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부요한 자, 칭찬받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도 한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는 일이 많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죠? 왜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 찾는 일이 많아졌을까요? 옛날 부목사님 때보다 훨씬 많이 찾아요. 그렇죠? 부목사님 때는 책임을 누가 지고 있죠? 담임 목사님이 지고 있으니까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요. 뭐부터 찾는 줄 아세요? 날씨. 날씨가 오늘처럼 벌써 이렇게 되면 눈 뜨자마자 창문 먼저 봐요. 날씨. 눈 오나 비 오나. 제가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책임지는 일들,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 그 자리에 있잖아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시면 그것이 화입니다. 웃는 자가 되면 그것이 화입니다. 날씨가 좋으니 이거 오늘 날씨 좋구나. 거기서 끝나면 슬픈 자예요. 일어나서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이것이 어찌 될 수 모릅니다라는 늘 하나님께 붙들린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대화할 때 이 사람에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말을 참는 게 맞는지 도와주세요. 그 자가 가난한 자요, 줄인 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러나 너희 뭐 하는 자? 듣는 자, 제자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묶인 자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좋게 대우하래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28절을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며 너희를 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보세요. 원수 그리고 미워하는 자 그리고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29절에 보면 뺨 때리는 자 내 것을 뺏어가는 자에게 다 사랑하며 좋게 대하래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딱 하나로만 반복되니까 지금 원수,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내 것을 빼앗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에게 사랑을 주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지금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원수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주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주여. 아이고, 어떻게 사랑해? 안 돼, 안 돼. 안 돼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원수가 누구죠? 원수가 누군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는 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날밤을 때리지는 않잖아요. 원수가 누군지 머릿속에 내 원수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이왼수 머릿속에 떠올리셨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이 되거나 남편이 되거죠. 왼수. 또 그렇죠. 자녀들은 엄마가 원수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고. 엄마들은 자녀들이 왼수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원수가 누구인가를 보면 원수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원수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만드냐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원수를 만들어요. 그쵸? 왜 이 사람은 친구이고 이 사람은 원수인가? 기준이 있죠. 내 친구는 이런 일을 하면 내 친구야. 그리고 이런 거 안 하면 원수야. 그쵸? 원수를 만드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걸 당해도 어떤 사람은 친구로 웃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수로 삼아요. 원수와 적대자와 미워하는 자는 누가 만들었냐면 그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는 의미를 조금 고급한 용어로 바꾸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죠? 내 기준에 맞으면 친구,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원수였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기준, 유대인들의 친구는 예수님이 원수였어요. 뭐였죠? 유대인들의 표적을 만들지 않고 유대인의 표적과 반대되는 것을 하니까 원수가 됐죠.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지혜의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원수가 됐어요. 유대인의 원수, 헬라인의 원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가 된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한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하라는 말 이전에 원수가 왜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랑 왜 원수가 되었는가? 그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원수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는 멀리 있어도 사랑해요. 그렇죠? 몇 번 말씀드렸죠. 전군의 휴가증을 들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의 원수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상한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원수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내 기준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자 30절 3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뭐 하려면? 대접받고자 하려면. 대접받으려면 누구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원수를 없애시는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원수를 없애는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저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되시죠?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하셨죠.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못 박으며 자신을 모욕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냐면 죽어 주시기까지 하는 일. 그러자 누가 없어졌죠?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이 되어 주신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과 위로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원수는 사랑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전에 원수가 왜 만들어졌는지 내 기준에서 이제 누구 기준으로? 저 사람 기준.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 기준이 앞서 배부른 자의 기준은 뭐였죠? 자기 만족이 됐기 때문에 배부름에 화가 미치는 거였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 미워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보면 미워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할 수 없게 되죠. 다들 지금 여기 보세요. 누구 기준으로 살면 원수가 만들어진다? 내 기준. 그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목사님 어떻게 봐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수 없어요. 자, 볼 수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였죠? 원수 관계였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관계를 자신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32절부터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뭐죠? 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보세요. 죄인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적어도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내 중심으로 받을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만큼 받았는데 받을 만큼 못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줬는데 받을 만큼 받았으면 이제 뭐죠? 친구예요. 왜? 줬는데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내 기준으로 친구. 줬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안 와. 넌 원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은 다 이렇게 해요. 자기 기준으로 준 거 받고 못 받으면 원수.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누구의 시작으로부터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면 35절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 그가 누구일까요? 맨 아랫줄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인자를 베푸신대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뭐 하시기나 하냐면 주시기만 하셔요.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않으셔요. 왜?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과 같은 방식으로 안 하신대요. 죄인과 같은 방식으로 안 하신대요. 그런데 그 윗줄에 보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 아들이 되리니 자녀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죄인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와 뺨치는 자에게 대하여 넉넉함을 대하라는 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준이 이제는 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고 나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화와 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으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있는 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돼요. 어떤 거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로 드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옆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대화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고마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대요. 다시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IQ가 몇으로 할까요? 한 160. 그렇죠? IQ 한 160에 성경 다 외우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옆에 가서 앉으면 여러분이 기가 죽거나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면 저는 누구를 닮은 것? 하나님의 자녀를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는 그 닮음의 끝이 고마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노하는 자에게 갔을 때 그 분노를 받아주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갔을 때 그 위로가 필요한 자와 함께 되어주는 것.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똑똑함, 깨끗함, 바른 생활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옆 사람들이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똑똑한데도 이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똑똑함이 자기 부요함이 아니라 이 똑똑함이 뭐였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화의 내용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기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6장 3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함께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래요? 자비로우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하라? 자비로워하라.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비로우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나의 뺨을 때리면 내가 뺨을 맞아야지. 뺨을 누가 탁 때렸는데 허허 자 오른뺨도 때리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뺨 때린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성인 군자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죠. 분을 내면 그 분을 뭐 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하면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식사 반찬이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반응들이 나왔어요. 오!
제가 오늘 설교 나온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이 모습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반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반응 안 하고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반응 안 하고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뭘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뭘 하면 반응을 보이세요. 목사가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구나. 그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나.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게 원수예요. 내 기준으로 반응될 만한 것만 반응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것으로 어떤 식으로도 뭘 하면 뭐 하시라고요? 반응을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 그 기준이 바뀌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해도 그렇죠. 정말요? 우와. 그리스도인들의 리액션은 뭐죠?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시골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연세 드신 시골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주기도문으로 모르는 수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숨도 안 쉬고 막 다다다다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자마자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제가 봤을 땐 다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시는 게 눈빛에 보이잖아요. 얼굴에. 근데 뭐라고만 하시면 전체가 예외 없이 아멘! 아멘! 제가 그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말이 아니죠. 원수들끼리 반응하세요. 그리고 또 원수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원수들끼리 반응하세요. 그리고 그 반응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될 때만? 기준이 바뀔 때만.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하는 것에만 반응하는 건 여전히 부요한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부요함과 웃는 것과 배부름과 칭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반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